할렐루야. 2013년 3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형님으로만 알았는데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실 때에 이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한테도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에는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여자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동생이 형을 시험하고 핍박한 것이 마가복음 3장 20절서 22절에 또한 30절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형제 누이더러 누가 나의 어머님의 형제고 누이냐, 하늘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누이가 된다. 이럴 때에 이것이 진리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친형제지간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는 우리 형님이 진짜 미쳤구나, 이와 같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곱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제자 안에 야곱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써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형제들아, 형제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이 시험이 왜 필요하나, 이것을 오늘 증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은 2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는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죽은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만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곱이 지금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형제라고 한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사랑스러워요. 여기서 내 아들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그 사랑의 강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때릴 때에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시험과 환난이 가리키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근중하고 대단한데 그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 감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도 얼마나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되는 책망은 아무리 책망해도 상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시기의 책망은 좋은 말로 책망하려도 마음에 꽂히는 상처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자 간에도 목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성도들 마음에는 상처로 남질 않고 성도가 성도끼리도 어떤 말도 상처가 남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 이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다.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는가. 또 5장 10절 보세요. 시작. 내 형제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여기서도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와 책망은 사랑이 앞설 때 그것이 상처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망을 먼저 할 때 사랑이 없는 책망을 먼저 할 때 그냥 마음을 닫고 상처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워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19절을 보세요. 또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보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중요한 대목마다 야고보는 상처가 없게임이 걱정스러워서 사랑하는 형제야 이렇게 야고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히브리서는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또 대단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씀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형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넘어가서는 이 형제를 만들기 위하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에게 붙은 아들로 형제를 만드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으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통하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을 때에 결함이 병아리가 됐을 때에 결함은 생명은 있으나 결함으로 죽지만 병아리가 되면은 어미닭이 돼서 계란을 낳으면서 대를 잇는 이와 같은 병아리가 된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된 상태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써나가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봅시다. 이 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궁궐에서 영광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모세가 받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당신의 나라 백성을 볼 때에 바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는 그 영적 눈을 떴을 때에 보여지는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한테 사랑을 부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저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요. 이삭을 바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실 것을 이 모세가 봤던 거예요. 모세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분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딱 쓸 때에 그것은 깊은 차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아들,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라고는 용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런 안목이 열리면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면 하나님 무릎 꿇고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진토만도 못하여 벌거지 반탐을 여러분과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죄가 없는 이 나무도 부정하거든. 예? 죄를 물먹던 마시는 인생들을 얼마나 부정치 않게 보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야, 나를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야고보 이 사도의 음성을 사랑으로 받을 때 참으로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는 세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속에서도 생명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보다 먼저 오는 게 시험이에요. 영광은 시험을 통하여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의 이치가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영광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광도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감사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비결은 시험을 이기는 데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 크게는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시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긴 사람은 거기서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또 시험을 이겼느냐? 욥이 이긴 거예요. 욥이.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10남매가 다 아주 그냥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럴 적에 아브라함,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라고 이와 같이 욥이 이긴 거예요.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입으로 하나님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얘기 나와요. 그러면 시험은 시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면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 번 들으시다 했지만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영생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둠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있어야 할 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땅속에 있는 무수시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는 원리를 깨달을 때 이런 법칙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응을 하면은 야,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내가 어디로 왔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서 시험 후에 오는 영광을 바라다 보며 직시할 때에 그 인생과는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일하는 내용도 다르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것을 바라다 볼 때 시험은 나한테 갖다주는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너희 선진들도 이와 같이 시험을 받아 이겨 승리했다라고 써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성경의 대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시험을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다 넘어져서 지는 거예요. 그럴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냥 읽어놔 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7가지 법칙을 정했어요. 첫째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시험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온전해진다. 다른 말로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시험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참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매한 것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산같이 멀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 깨달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가 시험을 참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참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은 겸손함과 양심의 하나님의 계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네 번째로 시험은 영원한 길로 인도해요. 시편 113편 23절 24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장 10절 보십시오. 이 시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시험의 그 원리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나 이러면 참으로 아픈 건 사실이나 그러나 진짜로 시험을 통하여 오는 영광을 바라볼 때 따라해 보실래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이쯤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오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연단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금 같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얼마든지 이 시험은 시작점이에요. 결과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직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원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절로 원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감사해도 끝이 없죠. 감사해도. 아픈 건 사실이나 참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이 전철이라 앞으로는 원리를 깨달을 때 사랑은 참으로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시험을 이기시면서 구원의 통로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되니 이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